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이 서신서가 굉장히 많지요. 그 서신서 가운데서도 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옥중서신이다, 또 공동서신이다,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 구분 중에 하나, 이제 목회서신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디도,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 두 믿음의 아들들이 목회 전선에 나서서 이제 교회를 목양해 나갈 때에 어떻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잘 목양해 나갈 것인가를 지도하며 권면한 서신들, 이런 권면을 위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한 서신들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구분합니다. 대개는 이 믿음의 아들 가운데 디모데를 잘 알고 계시지만 디도서 같은 경우는 신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아니면 디도서까지도 관심 있게 잘 눈여겨보고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아끼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장 빌레몬이 아니라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목양을 위해 편지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외가 쪽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반유대인인데 이 디도는 완전히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디도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순수한 헬라 사람으로서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이후에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동참하며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돌보는 일 등 여러 가지 이 복음 사역에,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똑같이, 디모데와 똑같이 여러 말씀을 교훈하면서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누가 더 연장자겠습니까? 디도가 디모데보다 조금 더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테 섬이죠. 그리스의, 지금 헬라의 그리스의 그 크레테 섬인데, 그 크레테 지역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장로를 세워서, 각 성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가 잘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크레테에 남겨두고 왔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크레테 섬에 있는 그 교회를 잘 돌보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교훈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고 또 목회자인 디도에게 편지한 것이라고 하면은 성도들로서는 이건 뭐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서신인가 보다,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내용이겠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편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성도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성도들이 반드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간략하게 중심적인 내용들, 목회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꼭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또 책망해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은 성도들 자신들에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보다도 더 압축적이고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의 내용은 오히려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였구나, 이것이 꼭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구나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읽고 그 내용을 익숙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의 권력층과 이 권력, 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회 속에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대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부의 시책이나 또 권세 잡은 자들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서 디도를 향하여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게 할 때에 목회자가 당연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이끌어가고 사회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너는 이것을 말하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이중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미 2장에서 말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3장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관계 속에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젊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하는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로에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3장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2절 마지막에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문장의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게 해야 할 것, 준비하게 해야 할 것은 1절에 나타난 이 통치자들을 향한 그런 자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지도자들, 즉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정권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권세, 심지어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권세까지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나온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심지어는 폭군들조차도, 독재자들조차도 권세를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악한 정권, 악한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좀 타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권세들에게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세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마지막 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면합니다. 항복하라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통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그 복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충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고 한 예레미야의 권면은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할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항거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ivil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복종이니까 disobedience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회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시민들에게 있는데 그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 원리는 무엇에서 나오냐면 앞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것이 이 세상 정부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는 그 사회 그리고 권세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협력하여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의 모든 제도 속에 우리가 협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부나 권세자들이 행하려 하는 모든 선한 일들에 협력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부를 두고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혼란한 모습들이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것을 거부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백신에 수용해서 우리가 맞는 것이 옳다고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까? 강제로 행하는 정부의 결정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뭐 그 안에 무슨 칩이 있다 뭐하다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음모론. 그런 음모론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 666 칩을 심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맞지 말아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 성도들이 나쁜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앞서서 백신을 맞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여가는 일에 순종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맞춰야 한다 하고 주장할 때에는 그것은 성도로서 찬성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들에게는, 각 사람들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겠다고 항거하겠다고 운동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나로서는 이것을 맞는 것이 옳지 않다란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강제로 맞히는 일에 우리가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강제적인 일이라 할 때에는 그 강제적인 일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에 먼저 앞서서 순종하며 도우며 나설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점이 여러분들 구분이 가세요? 사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또 사회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앞서서 순종하고 사회 또는 권세자들을 돕는 일들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선한 일에 성도는 마땅히 협력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도울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권세자들에게, 정부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 뒤에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기억하게 하라는 말,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기억하게 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늘 기억을 되살려가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계속 기억을 되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죠. 비방과 다툼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비방하는데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투는데 비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런 다툼과 비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른 곳에서라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어느 누구도 비방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특별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참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설사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조차도 비방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다툼이 없으려면 이런 부정적인 태도, 싸움을 거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앞에서는 아무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관용하고 또 온유를 나타내야 하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가며 다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나 또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비판적인 안목과 비판적인 태도를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안목, 이것은 성도가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성도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잘 분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태도는 항상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불화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안목은 우리 안에 갈무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비판적인 안목을 외부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은 불화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상 풍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그 비판적인 안목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하며 온유한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비난을 받거나 복음 전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 요즘도 가끔 신문에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런 젊은 혈기 넘치는 젊은 신앙인들이 절에 가서, 불교 사찰에 가서, 거기 가서 찬송가를, 기타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절에 기물들, 시설물들을 훼손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는 이 땅 밟기라는 것을 행한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땅 밟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죠.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땅 밟기를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정부에 대해서 순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관용하며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일상의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깨워 되새기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옛 생활로, 변화받지 못한 옛 생활로 점점 기울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한 후에 왜 그래야 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8절에서 이 설명을 하는데, 먼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에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진짜 신성모독에 가깝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표현들이 이 신문지상의 댓글로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을 추구하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늘 악독한 마음과 투기를 품고 사람들을 대하며 피차 가증스럽게 대하며 미워하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완전하게 이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며 조금은 지혜롭게, 조금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설사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였을지라도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사탄에게 속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악독과 투기를 품고 피차 미워하는 것이 성도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보다는 사랑하고 관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정부에 대하여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부와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즉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흔히 이 3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 구원론이 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구원론이다 하고 이제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신조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 절로 구성된 게 이제 4절부터 7절인데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합니까? 이 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3절부터 8절에는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또 그 구원의 원천은 무엇인지,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수단은 무엇인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무엇입니까? 이미 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순종하지 못하며 사탄에게 속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즉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쾌락을 따라 종노릇하며 살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처참한 그런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가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천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과 또 사람을 사랑하시는, 인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정확한 표현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는 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6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이 근거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짤막짤막하지만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6절과 7절에 나타난 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8절 중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이 2장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며 또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온유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관용하며 저들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쑥불쑥 다른 사람들의 못된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그러죠. 저런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대해줘야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든지 간에 우리는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정부를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